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본성상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각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애초에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첼로 연주자인 요요마는 1999년에 뉴욕에서 공연을 마친 뒤 25억짜리 첼로를 택시 짐칸에 넣었는데 이를 두고 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는 택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몇 시간 뒤에 자신의 값비싼 첼로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이런 실수를 가끔 하게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내가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익숙한 행동을 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망각이 잘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주의를 기울일 때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기억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망각하면 안 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간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과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3절부터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모세는 3절에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동사는 원 의미가 기억하다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땅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정해진 달에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해진 날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한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일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억하겠습니다,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날과 정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은 금방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사순절, 부활절, 대림절, 성탄절 등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1년 내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감격을 항상 일정하게 누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때보다도 부활절 절기에는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는 특별히 더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는 두 번째 방법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서 어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할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만큼 기억과 기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배우거나 들은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르친 것이나 내가 말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학생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학생이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학생이나 서로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르쳐주는 학생에게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학생은 가르쳐주면서 자신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배우는 학생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게 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의 원리도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암송하고 전파하는 분들이 복음을 듣기만 하는 분들보다 복음을 더 잘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라마드라는 말은 배우다와 가르치다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배움과 가르침이 하나의 행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는 방법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정통 유대인들은 손목과 미간에 테팔린을 차고 기도하며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가운데 나의 소지품이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할 만한 장치를 만드는 예는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말씀 배경화면으로 한다든지, 사무실 책상 앞에 십자가를 세워 놓는다든지, 벽에 말씀 액자를 걸어 놓는다든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하신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정한 날에 정한 방법으로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는 것,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은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마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잊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돕는 것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비록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잊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생토록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